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 본문을 촉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거. 그러니까 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가 뭐겠냐는 거죠. 핵심 주제가 뭐겠냐. 예. 뭐겠어요? 뭘로 잡으면 좋겠어요? 예? 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시고 말하고 다시 끼시고, 제가 귀가 어두운 데다가 마스크를 쓰니까 더 안 들려요. 우리 남자 목사님이 좀 대변 좀 해줘요. 뭐라고 하셨는가? 교회 일꾼. 오케이, 교회 일꾼. 미안해. 고맙습니다. 교회 일꾼. 또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선교? 성도. 성도. 예, 또요. 예, 다 좋아요. 근데 저는 헌신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헌신. 그래서 그 헌신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 자, 왜 헌신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되는지 감이 와요? 아까 말했죠. 로마까지 가는데 자비량하고 갔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자비량에서 갔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요. 그렇죠? 근데 베베가 또 여자가, 근데 그 당시에 로마서와 같은 이 책은 뭐라고 말할까? 위험 우편물이야.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사실은 로마의 우편 제도까지를 연구를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로마의 우편 제도를 연구해야 돼요. 근데 로마의 우편 제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뭔만 있었냐면 군사 우편 취급소만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로마로 우편을 통해서 보냈다면 군사 우편 취급을 당하면서 군사 우편 취급하는 데마다 다 들려야 돼요. 그럼 로마까지 갈 수 있었겠냐? 못 갔겠죠. 예, 못 가요. 이건 위험한 문서야. 이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편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베베가 이 문서를 가지고 로마로 갈 때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었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때 이 편지를 어디다 썼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적은 책입니까? 예,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썼다면 부피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검문에 걸렸다 그러면 뭐 이 베베 자체도 위험한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간 베베가 대단한 여성이죠. 그리고 그 갱그리아 교회에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보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헌신, 희생, 예,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닌,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다시 성경 해석을 다시 해봐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크레시아죠. 근데 바울이 이 에크레시아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붙였냐는 거죠. 안 붙여요. 정상적인 어떤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만 에크레시아라는 말을 붙여요.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5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봐요. 5개 정도. 로마 교회가 제일 큰 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회하는 교회가 제일 컸고, 나머지 교회들은 뭐 열댓 명, 어떤 데 서너 명. 그래서 로마에 있는 5개의 교회가 합해서 교인이 1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로마에 5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에크레시아라고 붙인 교회는 몇 개나 될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목회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갱그리아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에 있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이 내러티브 설교는 단어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했죠. 단어와의 싸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사실 연구하는 사람은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단어로 썼는가 찾아보고, 바울 서신에서 교회 에크레시아라고 쓴 교회가 몇 교회 정도 되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성서 연구를 여러분이 하려면 진득하게 의자에 앉아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바삐 다니다가 그냥 한 번씩 떨쳐보고 그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내려뜨고 설교 못해요. 시간을 놓고 이 연구, 탐구 자세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일꾼. 자,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단어죠. 근데 거기에 디아코노스가 붙어가지고 집사라는 단어로 써요. 집사. 근데 왜 이 로마서를 번역할 때 베베한테는 일꾼으로 번역했냐는 거죠. 자, 왜? 그럼 뭐가 맞겠어요? 집사라는 말이 맞겠어요? 일꾼이라는 말이 맞겠어요? 왜 일꾼이 맞아요? 섬기는 사람이니까. 집사면 안 되는가? 지금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1장에 목사와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할 때 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왜 집사라고 번역했고 이 로마서는 왜 일꾼으로 번역했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도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우리 자매 베베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연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거의 같은 시대에 왜 거기는 집사라고 붙여주고 여기는 일꾼이라고 붙여줘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여자는 집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 계세요? 합동 측에서는 절대 반대야. 예, 제가 영국에서 강의하면서 합동 측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걸 왜 집사라고 하느냐고 저하고 아주 그냥 끝까지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교단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교단적인 배경으로 이해는 하셔요. 내 말을 참고는 하고.
근데 디아코노스는 집사로 번역해야 맞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단어, 에크레시아라는 단어를 갱그리아 교회에 세웠다면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써진 교회 중에 갱그리아가 속한다고 하는 건 이 갱그리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느냐를 이야기해주고, 만약 베베를 집사라고 번역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이 성경의 역사가 바뀌어져요. 왜요? 여자 집사가 탄생이 되거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는 다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집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세운 사람이라면 갱그리아 베베가 여자인데 안수받은 집사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역사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베베를 일꾼이라고 고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집사가, 여자가 집사일 수 없다.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걸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집사라고 쓴 게 아니라 일꾼으로 썼다는 말보다는 로마 교회가 사실 웬만한 여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더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다가 집사라고 한다면 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나 지금 라고 하는 자매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주님께서 어떤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은 추론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이 됐지만 예.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여성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신뢰성을 있을 수 있을까? 예. 집사라고 하면 더욱 신뢰성을 얻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말했을 때 오케이. 바울 자신도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으로 훨씬 더 로마 교회가 거부 반응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저는 예.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번역의 문제거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썼다고요. 집사라는 말을 썼다고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번역을 하냐? 집사라고 번역하는데 로마 교회는 그게 아니야. 이미 디아코노스로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에 에크레시아라고는 교회라고는 이름을 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근데 바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은 우리 해석이야. 예, 해석이지만 그렇게 딱 타당성이 있지는 않다. 어쨌든 이건 숙제로 남겨도 이건 교단적인 신학적인 문제니까. 예,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넘어가서 아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는 요 단어 해석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차원이 높은 이야기예요. 교회에 소속됐을 뿐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하고도 연결되는 게 이 성도의 차원이라고 불러요.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의 일꾼으로 높은 차원의 성도로 헌신된 성도로 정중하게 대접을 해라.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베가 뭐가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하면
뭘 도와달라고 하든지 다 도와주라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신을 교회 집사나 장로에게 주어서 서울에 전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집 장로가 또는 이 집사가 당신에게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묻지 말고 다 도와줘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어때요? 가능합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능하면 가능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야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가능합니까? 어림없어요. 특별히 이분은 갱그리아에서 온 사람이야. 저 먼 이방 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알지라도 다 도와주라. 이게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소용되는 바라고는 단어가 어떤 법률적인 용어다. 이렇게 학자들, 주석학자들은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일꾼이 로마의 무슨 재판권 때문에 가는 길에 보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고린도에 사는 사람의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는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판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소용되는 바가 뭐예요? 자, 이건 추측인데 이렇게 보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고린도에서 팔고 또 고린도 것을 로마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고린도에서 로마를 여러 번 다녀본 사람. 그래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선택이 됐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 자비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됐을 것이고 예. 또 여자기 때문에 선택됐을 것이고 또 헌신된 사람에게 선택됐을 것이고 그런 추측을 이 본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베베 자매가 자비량으로 지금 로마 갔다. 근데 이 위험한 문서를 가지고 옮겨가는 동안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돈이 더 든다든지. 그러면 로마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건 살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할 때 돈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 소용되는 바를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다 도와주라 이러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서울로 보내면서 이분이 돈 달라고 그러면 묻지 말고 다 도와주시오. 뭐 그렇게 추천할 수 있어요? 예, 굉장한 추천이에요. 굉장한 추천.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제가 유학 갈 때 저하고 함께 일했던 선교사가 명함 2장을 나한테 줬어요. 이야기는 제가 가끔 했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레버런 리는 내 친구다. 레버런 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든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조셉 이렇게 자기 사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미국 가서 살다가 어려우면 쓰라는 거야. 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근데 그때 제가 이리신광교회가 건축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지만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언뜻, 이 교회를 돕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그래서 그 목사님 면회를 신청했는데 뭐 단번에 거절받지 뭐. 미국 목사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가가지고 비서한테 그 명함을 딱 내놨어요. 담임 목사를 좀 만나게 해다오. 그랬더니 즉시 전화가 왔어. 내일 오후 2시에 와라. 야, 그 명함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만나니까 그 담임 목사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나하고. 뭐 나는 영어도 서툴고. 나보고 첫 마디가 뭘 도와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도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2만 불 도와달라. 40년 전에 2만 불이면 미국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자,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10대를 살 수 있는 돈이야. 2만 불. 그러니까 이 목사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데 아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그러니까 2만 불만 도와다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부로 보내서 선교부가 보낼 테니까 그 교회가 받도록 하고, 이 교회가 나중에 교회 짓고 성장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다시 선교부로 주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쓰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그 명함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 가지고 있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못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이야기인가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자,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계속했어요. 이 고린도의 그 위성 항구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주석이 다 끝났어요. 뭐 묵상까지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놓고 묵상할 필요도 있어요. 계속 묵상을. 예. 베베가 어떻게 바울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았을까? 어떻게 바울이 베베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설교를 구성을 해요. 설교. 어때요? 지금까지 과정을 밟아보면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렇죠?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 로마의 그 도시 건설의 형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소위 배경이라는 거야, 배경. 우리가 연극을 할 때 배경을 깔아놓고 연극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극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아무리 배우들이 잘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면 뭔가 감동이 적어. 감동이. 예. 우리 빈내리 교회에서 그 성가 주의하던 분이 부천 시립합창단 상임 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이제 한국 오면 자기 공연이 있으면 꼭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잠실 롯데호텔 공연장에서 하는데 야, 감동적이더라고. 그 무대에서 하는데요. 예. 근데 한 번은 또 부천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 내외가 갔죠.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서 공연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저 뒤에 바로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좀 싱겁더라고. 예, 똑같은 사람들인데 싱거워, 좀. 그래도 노래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가깝게 보니까. 자, 그만큼 이 설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배경.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 보면 배경이 없어. 그 설교에 배경이 없어. 그렇죠? 그냥 본문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 로마는 도시를 지을 때 산 위에다 짓고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성 항구를 두고 그래서 해적들이 들어온 걸 막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일꾼 베베가 바로 그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단계에서 이제 배경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을 그려보자는 거죠. 때는 주 57년. 여기서 참고로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쓰지 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운동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주후 48년경이에요.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쫓겨났었죠. 근데 그 로마의 그 법은 그 황제가 내린 칙령은 본인이 취소하거나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랬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대인이 와도 좋다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면 그분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다음 황제가 나와서 이 칙령을 취소한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48년에 그 명령을 내리고 5년 후에 죽어요. 그러면 쉬운 53년, 4년이 돼요. 그리고 황제가 이제 그 추방된 사람이 돌아와도 된다고 하는 걸 바로 했다면 주후 54년이 돼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가장 빨리 돌아간 해가 주후 54년 내지 5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측정할 수 있냐면 54년에 돌아갔고 지금 편지를 57년에 보낸다면 4년, 5년, 6년, 7년. 브리스길라가 돌아간 지 불과 3년 후에 이 편지가 로마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겠냐는 거죠. 그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서 정식으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평신도들이야. 그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처럼 안정된 교회가 아니고 이제 막 심어지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연대거든요.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쓸 때 얼마나 고민하고 썼겠어요. 그 어린 교회들을 어떻게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복음 위에 바로 세워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 거냐. 그리고 썼고
그렇게 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느냐, 누구를 보낼 거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생각한 게 베베였다는 것이죠. 베베.